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멸을 꿈꿀 것입니다.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요즘 과학이 불멸을 꿈꾸고 있기는 하지만 20세기 초에 이미 불멸을 꿈꾸는 진지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 건너 영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지식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불멸을 꿈꾸게 된 것은 재미있게도 다윈의 진화론 때문이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진화론은 낙관주의에 들떠있던 유럽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당시 유럽은 이렇게 진화론이 일으킨 핵폭탄급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불멸을 진지하게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엘리트들은 소위 말하는 심령주의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내세의 유령들과 접촉하는 것을 통해 그 유령들 또 정령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외계인을 믿는 신앙도 바로 이런 믿음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다른 방향을 잡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구원시켜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닌의 시체를 냉동시켜서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그 과학 기술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살려내어서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멸아 위원회라는 책 제목까지 나왔는데 이 책 제목처럼 유럽의 이런 불멸하려는 노력은 실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가 과연 불멸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배경에서 나온 잡다한 불멸 사상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멸을 믿는, 불멸하는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우주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가지 그림을 끌어와서 사용합니다. 첫째는 농사 짓는 모습으로부터 끌어온 그림이요. 두 번째로는 인류 역사로부터 끌어온 그림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첫 열매로서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새 아담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요 또한 새 아담으로서의 부활이다라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농경 문화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졌던 절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경 문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목민이었고
목축을 하던 이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비로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은 실은 하늘입니다.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응해서 땅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려와야 되고 이슬이 내려야 합니다. 물론 결실기에는 햇빛이 충분히 쪼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을 할 수 있고 열매도 잘 익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농경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기를 허락하십니다. 1년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1년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1년의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해방된 광복절,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즉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인 유월절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독립은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독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탄의 근세로부터의 독립이요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즐기면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낸 한 해의 최초의 식물인 채소인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 쓴나물은 사람이 경작한 것이 아니라 땅이 봄이 되어서 스스로 낸 나물입니다. 우리가 산이나 들에 가서 뜯어오는 봄나물을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인 빵은 이 절기 때 먹지 않았겠습니까? 먹습니다. 공교롭게도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또 다른 하나의 절기가 겹쳐집니다. 그것은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니 신약식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지켜진 주일, 그것이 초실절이었습니다. 이 초실절은 말 그대로 한 해에 처음 나는 토지 소산을 거두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 중에 땅이 한 해의 최초의 곡식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보리때였습니다. 한 해의 최초의 이삭이 보리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들녘에 파릇파릇 보리때가 올라오고 보리 이삭이 익어가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리가 익으면 아이들은 채 익지 않은 보리때를 서리해서 불에 익혀 먹곤 했습니다. 입주위가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서로 웃고 떠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유월절과 겹쳐지는 이 초실절에 한 해의 첫 열매인 보리를 까불어서 익혀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초실절이 되어서 곡식 한 단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첫 이삭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첫 곡식을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너희들이 결코 이 이삭, 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드릴 것이다. 이어서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바칠 한 해의 첫 이삭 묶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한 해에 처음 난 곡식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입으로 넣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첫 이삭 곡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 이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모든 곡식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유롭게 곡식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루로 만들어 반죽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면 이 열매가 한 해에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지금 보릿고개를 지나왔습니다. 작년에 거두어서 먹던 곡식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기 전에 굶어서, 예전에 우리가 춘궁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굶어서 죽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그때까지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땅이 내는 그 나무를 가지고 밀알 몇 개 겨우 남아있던 거 긁어서 그렇게 죽으로 쑤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이 열매를 내어서 햅쌀을 먹듯이 햅곡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보릿고개가 지나갔습니다. 땅이 곡식을 내기 시작하면 왕성하게 열매들이 익어갑니다. 초실절, 즉 땅이 첫 번째 열매를 내기 시작하는 이날로부터 해서 50일째가 지나면 이제는 이 추수가 가을 추니까 추수라기보다는 춘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봄 추수가 여름 추수가 절정에 이릅니다.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밀 추수의 절정에 이르는 기간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아는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50일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해서 50일째에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을 봄, 여름 추수의 절정으로 기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겸하여 기념하고 크게 축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첫 곡식단, 이것은 본격적인 수확물에 앞서 거둔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거두게 될 것을 확정해 줍니다. 이후의 모든 수확을 보증하는 것이 이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으니 이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절정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한 해의 첫 열매를 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이후에 일어날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모든 부활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첫 열매가 맺히면 이후에 계속적인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후에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다 바친 것으로 보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죽은 자를 대표하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표 부활이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대표 주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 스무나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를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의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은 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는 마지막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소개하면서 처음이라고 말을 하고 동시에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처음인데 마지막도 되는 이유는 이 마지막이 모든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지막이 곧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한 모든 죽음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죽음의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시작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자신은 구시대의 막내, 막차가 되기를 원했는데 새 시대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새 시대에 맏형이 되기를 원했는데 구시대의 막차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옛시대의 동일한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막차 또한 이 막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부활을 품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옛시대를 끊어내셨습니다. 죽음의 시대를 끝장내셨습니다. 한 해에 처음으로 땅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이후에 일어날 열매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후에 일어날 모든 부활을 일으키는 부활이요,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을 어떤 악한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사도는 두 번째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족보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새 아담으로서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현수막에 걸려있는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인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각각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죽을 자의 대표입니다. 아니,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이 첫 사람이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하여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아담에게 속하여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죄를 짓지 않게 되겠습니까? 혼자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고 지상 낙원 같은 완벽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지 못할 것이니 그곳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죄 없이 생활하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에게 속한 인생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에 끌리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들입니다. 교육으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안에서와 대조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을 역전시켰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살폈듯이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담에게 속한 자처럼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일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로 새로운 아담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22절,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특정한 단어 때문인데요. 모든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근데 실은 처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저 모든은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거부감을 가집니다. 아주 역겹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없는 죄인도 만들어내는 종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때문에 꾹 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할 때에 이 모든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누구든지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만큼 큰 복음, 좋은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동적인 것이겠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동주의입니까? 자동적으로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인생은 그런 뜻도 아니고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도 아니라 이것은 항상 소속의 문제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연합의 신비를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독자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품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비견될 수 있는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는 이들마다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품겨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품겨져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어미닭이 새끼를 꼭 품에 품고 있듯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품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놀랍도록 연합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족보를 보십시오.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세에 아이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아무리 많은 후손을 그가 출생시켰다 할지라도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족보 자랑하는 유력한 가문들, 그 가문들의 족보를 보십시오. 죽음의 족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족보요,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족보를 창시하셨습니다. 새 아담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생명의 족보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불멸을 추구하는 인생의 노력에 정당한 근거를 제공해 줍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이 누구나 불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물론 부활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생명, 모든 사람, 모든 삶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갱신을 위한 최첨단 프로젝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시작하신 인간 갱신 작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는 열매와 족보를 끄집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생명의 무엇을 맺고 생명의 무엇을 만들어내셨다.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의 무엇을 맺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생명의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생명의 족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생명의 족보를 창시해 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한 열매를 끊어내었습니다. 먹으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끊어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드디어 누구나 먹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후에 일어날 모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열매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맺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활 프로젝트가 이미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후에 일어날 모든 부활을 담보하셨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모든 부활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11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초가 되지 않은 불멸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외계인이, 정령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역사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 땅에 왕노릇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듯이 부활도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이후에 올 모든 죽음을 보여주는 죽음의 징후였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후에 오고 올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을 것이라는 생명의 징후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죽음의 징후를 분명히 목격하면서 보고 있지만 동시에 생명의 징후도 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승찬의 상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이 상은 너무나 작은 상이 아닙니까? 떡과 잔, 여러분들에게 떡 아무리 좀 많이 떼서 가십시오 하더라도 많이 떼서 가시지 않더라고요. 좀 포도주가 많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풍족하게 먹여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떡과 잔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이 상은 초실절의 첫 열매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탁이야말로 온 세상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 상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유럽의 불멸화위원회가 탁상 공론하던 것을 우리는 이 식탁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으로 나와 부활하신 분이 베풀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불사약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먹고 마시면서 시작된 이 한 주간 내도록 죽음의 기운을 떨쳐버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찬양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228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